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가을의 절정이죠. 예, 그 절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선물을 만끽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네 가지 인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치매가 예방이 되었습니다. 네,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네요. 네, 예. 자, 택배 기사님이 바쁘게 배달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물건을 배달할 주소를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주소가 있었어요. 개미네 주소였습니다.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서지리. 예, 이런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네 주소였어요. 마귀. 성질도 더럽군 건드리면 터지리. 네, 이게 마귀의 주소였어요. 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 분노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의 주소입니다. 신의 주소는 어떤 주소일까요? 고통도 반갑군 참으면 좋으리. 네, 이게 바로 신의 주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참으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특히 지난 주간에 수험생들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종합해서 한국의 시험이 가장 힘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거의 판가름 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고된 시간이죠. 예. 예,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만 주로 공부하지 않으셨나요? 예,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달프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그런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을 이겨나갈 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안이 임할 수 있어서 정말 자기의 정말 진정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아름답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을의 절정이 오고 있는데 그 절정이 왜 올까요? 예,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겨울을 잘 견디라고. 그러면 다시금 이 아름다움의 절정이 온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예, 겨울은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춥고, 예, 그리고 이것을 견뎌야 됩니다. 나무들에게 그리고 어떤 들풀들에게는 겨울이 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이 오는 것이죠. 이제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봄에 부활의 시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의 절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시금 겨울을 잘 견디고 이때가 올 것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기를 다 원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네,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겨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 있어요. 항상 좋은 날, 항상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은혜 때문에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빈자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을 이제 마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이제는 자신이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모압 땅에서 생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억압받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도 취업 준비로 인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고자 애쓰고자 하는 많은 젊은 가정들이 있는데 자녀를 제대로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손길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매우 무서운 위협들이 있었어요. 방가한 낫의 위험이 있었고 적들의 위험이 있었고,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어요. 가릴 수 있는 장막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모든 게 노출되어 있어요. 적이 침략해 오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견뎌낼 그런 재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방가한 낫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적인 위험이 바로 광야의 위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험에. 자,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려운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피곤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밤늦도록 피곤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주변에서 나를 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고 힘들다면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했을 때가 언제였나요? 남자들은 아마 지금 아주 먼 과거 이야기겠지만 군대 갔을 때 그래도 처음에 새로운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우리 한장로님 군대 생활 하실 때는 더 열악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김신조 나올 때였나요? 그때 군대 생활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죠. 예, 예. 그때 뭐 3년에서 원래 3년이 안 된 상황인데 36개월로 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두려워할 때가 임하게 돼요. 학생들의 시험 치를 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싸워야 할 가나안과 그리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자녀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한 불안감? 한 달 후에 월세를 내야 되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 헤쳐나가야 할 삶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삶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앞세워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리고성을 돌 때는 침묵 가운데 돌았죠. 네. 하지만 제사장이 맨 앞에서 서서 그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던 중에 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발견한 이상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동물들이 짝이 있는데 자신만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자, 자기만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인간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인 아담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를 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외로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아담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와 닮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비뼈는 어떤 뼈이죠? 옆에 있는 뼈예요.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드라기보다는 서라운드입니다. 네, 갈비뼈는 그냥 옆에 있는 뼈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둘러싸는 뼈예요. 우리의 몸통을,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뼈가 갈비뼈예요. 사이드가 아니고 서라운드입니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즉, 온몸을 감싸면서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서로 보호해주는, 안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담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입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주셔서 안아주셨고, 가족을 주셔서 안아주셨습니다. 친구를 주셔서 안아주셨습니다. 나쁜 친구 말고 좋은 친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떨지 않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안아주십니다. 자,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죠. 애굽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초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같은 것이고, 미국과 예전에 베트남과 같은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이죠. 자, 초강대국인데 상대할 수 없는 나라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은 몰락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 앞에서 싸운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죠. 그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이스라엘은 처음 전쟁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으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누가 이겼어요? 자, 이스라엘을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한 것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싸움에서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때 그 모세가 그 피곤하게 그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을 알고 모세의 귀한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좌우편에 서서 한 손씩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의 합심 기도로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원수들을 무찌르고 원수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안아주셨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를 안아주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전쟁 같은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밤과 낮에 안아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에게 장막 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장막 칠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인도해 주신다는 말인데, 여기서 밤과 낮은 서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밤은 나쁜 일이고 낮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낮에 나쁜 일과 밤에 더 나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가보시면 그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낮에는 치명적인 더위가 옵니다. 밤에는 죽음을 에워싸는 추위가 오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 낮과 밤은 나쁜 상황과 더 나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없고 덜 나쁜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는 돈을 벌수록, 밥을 먹을수록 노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을 먹을수록 젊어지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밥을 먹을수록 우리는 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꿈을 받은 후에 시작된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그가 꿈을 받자마자 그에게 시작된 일은 형들에 의해 팔려나가 노예가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정직하게 그 정직과 성결을 지켜나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정직과 성결을 지킨 결과는 죄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이었습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에 낮의 해와 밤의 추위가 왔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으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낮의 해는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밤의 달은 죄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밤과 낮의 고통, 즉 노예와 죄수 생활을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 그 극심했던 고통이 지나가고 그 13년의 수치와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가고 그가 드디어 자유의 몸을 넘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때로는 벌거벗은 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검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10대, 가장 예민한 나이에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모습이 평생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평생 이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능히 초강대국에 있던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을 향하여 들으라. 나의 아우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저를 지으시니까 여호와께서 내 영혼의 내 근을 부시나니 나의 내가 함께 하시며 남의 달로 나를 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낮의 해는 무엇이고 밤의 달은 무엇인가요? 다윗에게 있어 낮의 해는 사울 왕이었고 밤의 해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가장 똑똑했던 가장 잘생긴 아들이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자신의 그 목숨을 노리는 그 대적들로부터 도망갔지만 결코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나쁜 상황과 더 나쁜 상황들이 계속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대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나쁜 상황과 더 나쁜 상황이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치명적인 위협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들어서고 더 좋은 직장에 갖게 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더 큰 돈을 만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느려야 되는 더 큰 위험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관이 되면 행복할까요? 도지사가 되면 행복할까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우리 지난번 남경필 지사가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그는 바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마약을 투약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직장이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이고 타락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를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안아주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밤과 낮으로 안아주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또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재산을 탕지한 아들도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의 말이 때로 우리의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채색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도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피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광풍 속에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절대 맡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